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폭우로 난 피해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와서 그나마 영주 땅은 덜한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큰 피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올해만큼 이렇게 온 나라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이런 일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우와 또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과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 피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태국 등의 아시아 나라 많은 나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유럽은 열폭탄이라고 할 만큼 아주 심각한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시베리아와 북극이 3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날씨가 바뀌는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런 기상이변이 이제 시작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서 앞으로 30년 후에는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의 기후로 인한 난민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질병도 참 심각하지만 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환경을 더욱더 잘 보호하고 이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하신 이 자연 환경을 우리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훼손시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연 환경을 더 잘 가꾸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온 세계 열방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이어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척한 목회자와 또 현재 목회자 사이에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개바파도 있었고요, 그리스도파도 있었고, 많은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로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할 교인들이 육에 속한 자들처럼 분쟁하고 당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어서 3장에서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역자들이란 사실을 말씀하면서 강조하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씨를 심는 일을 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며 양육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좋은 사역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역자일 뿐이며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에 따라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직분에 따라서 당파를 만들고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세대별로도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 세대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하여, 특별히 연약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다릅니다. 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 가정의 자녀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신앙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가 꼭 해야만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원시안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학적으로 볼 때에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1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100년 후를 내다본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까지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100년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영원한 나라,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사랑하고 가꾸고 보호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썩어질 욕심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결코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 주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만을 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자녀 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안목을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영원한 천국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금 깨닫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결코 우리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 성경으로 비유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성경 66권에 해당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으로 물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신앙이 바르게 자라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그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물을 주는,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땅 문서, 집 문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5가지 정도로 그 반대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법에는 차별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것이 팩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차별금지법을 수용한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게 되면 결국 이 땅의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갈수록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동성애까지 합법화하게 되면 더욱더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며 온 나라와 인류가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문화 명령을 온전히 지켜
이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법이 미칠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국민 대부분이 이 법의 근본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조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혐오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동성애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힘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까지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성애의 그 성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가정에서도 정말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훈육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도 어떤 중학교 남학생 기숙사에서 그 동성애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에 걸려 죽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에게 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땅의 법 때문에 아니라고 할 수 없기에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릇된 시대 정신과의 싸움이며 악한 영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분노하며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하며 정말 지혜롭게 세상과 소통함으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행복한 예배자로서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라는 그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예배자는 곧 항복한 예배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예배의 소중함을, 예배로 인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행복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이 다음 세대의 예배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물을 줄 때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우리 자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온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